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그 엔드타임 포커스 이제 11강은 징조들은 한 지점을 향해 이렇게 이란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지점이라는 거는 어떠한 지점이냐면 본격적 재난을 시작하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하는 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회는 이제 7년이고 이걸 이제 마지막 때라고 저희 엔타임 센터는 이제 부르는데 요 지점, 요 이제 시작 지점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징조들이 한 지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 지점이 시작하는 그 결정의 권한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이 여호와, 그 아버지의 이름은, 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신데, 여호와의 날은 이제 넓게 보면은 요 마지막 때 전체를 의미를 하고, 그렇죠. 넓게 보면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아주 구체적인 그 지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강림하는 때를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넓은 범위로서는 요 7년 전체를 다 가리킨다. 그리고 요 전체를 가리킬 때 있어서 요 시작하는 점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징조들로 이 징조들이 이 한 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그 다 모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결정권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을 때 많은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결정을 하셔야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을 하시면은 이제 그 아들께서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이제 일곱 인봉한 두루마리를 아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께서 하늘 보좌에서 두루마리 인봉을 떼기 시작하면서 땅에서는 이 마지막 때의 재난이 이제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봉을 떼시면서 하늘에서 떼시면서 이제 땅에서는 마지막 때가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그 우리가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결정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 충족이 돼야 되냐면은 하나가 충족이 돼야 된다. 하나. 그 하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의 핵심은 영원 전부터 태어나기로 예정된 아들들이 인류사 2기 시간 속에서 다 태어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그 저기 다섯째 인을 떼서 하늘 보좌에서 순교를 당한 그런 이제 성도들에게 흰 옷을 주시면서 그 나머지 여러 그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아들들을 이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인류사 2기에 태어날 아들들이 다 태어나야지 이제 2기가 끝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제 그,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사 1기는 이제 노아의 홍수 때까지, 2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까지, 3기는 메시아 나라 끝날 때까지 요거는 따로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의 제1 기준은 뭐냐면 세계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비로소 끝이 오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세계의 천국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의 복음이 세계에 전파가 돼야 된다. 근데 이 기준은 세계의 나라와 민족, 그 부족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볼 때 저희 센터에서는 향후 2025년경이면 거의 완료될 이 기준은 완료될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기준 세계 복음 전파라는 것이 각각의 그 인류 구성원 개개인한테 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의 민족과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면서 각 그 인류에게는 그 전파 가능성이죠. 전파 가능성. 그러니까 다 이제 스마트폰이 2010년 이후로 세계에 급속히 이제 다 퍼지고 이게 미디어 그다음에 인공위성을 통한 이러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환경 속에서 이제 2025년경이면 거의 모든 인류가 이제 복음을 이제 접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순간을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가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그 결정, 그 여호와의 날이 시작하는 그 시점을 알 수가 없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깨어 있다면 시대를 분별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금 미혹의 시대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졌다는 것은 다 미혹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거 제 요 말씀을 이거 진짜 이렇게 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꿈이나 환상,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그걸 보여줬다는 것, 그 날짜를 보여줬다는 것은 다 미혹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대를 분별해서 대충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오실 시기가 다 거의 마무리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징조들을 볼 때 그렇다면은 지금은 어떠한 때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주의할 점은 지금의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제 국부적 고난, 그러니까 지구에 있어서의 이제 국부적으로 일어나는 고난, 그 국부적이라는 게 작은 마을 단위가 아니라 어떤 나라라든가 큰 이제 지구의 한 지역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국부적 고난과 재난을 과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이제 주관적 성향이 강해서 환경, 사건을 객관화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쟁이 진행 중인 곳이거나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응? 세상이 이렇게 곧 망할 것 같은 마음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나 세상 다른 곳은 다 뭐 이렇게 휴가도 가고 이렇게 바캉스도 즐기고 굉장히 평화롭죠. 그래서 그러니까 식량난이 허덕이는 곳 그리고 각종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곳, 그러니까 즉 어려움을 겪는 곳,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굉장히 이러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강도를 심하게 심리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그렇지만 그것이 심리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주관적으로 이렇게 그러한 이제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만 객관화해서 여러 가지 글로벌 범위에서의 어떤 현상을 이렇게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를 분별하고 특히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시한부 종말론에 하도 이제 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1992년 그 다미성교회 그 시한부 종말론 사건 10월 28일 이 사건으로 말해서 그 기독교가 이렇게 쭉 1200만까지 이렇게 갔다가 그때부터 급속하게 기독교가 퇴락하게 되는 분기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992년 요 종말론 사건으로 시한부 종말론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서 얘기만 해도 이제 짜증이 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전혀 이제 배관시하게 되는, 전혀 이제 마지막 때에서 배관시하게 되는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오심에 대해서 항상 분별하고 있기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어오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진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빛의 자녀들은 때를 모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분위기와 인식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렇게 빛의 자녀들은 이렇게 그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지 않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주의 날을 이렇게 작은 범위로 또 이렇게 큰 범위로 이렇게 환란의 7년 전체 범위로 또 아니면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한 날,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착오를 통해서 성경에 어떤 경우는 이러한 한 날, 요 마지막 그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때를 이제 주의 날 마지막 때로 말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이 넓게 7년 그 전체를 마지막 때 전체를 주의 날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각각의 말씀의 분별을 잘 해야지 어떤 것이 이렇게 이것을 잘 분별을 못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착오에 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징조들과 그 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어떤 징조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원래는 표로 좀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그 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성을 이렇게 좀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 표는 이제 나중에 좀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좀 이렇게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늘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요 전체 주님의 한 점에서 모이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징조들을 이렇게 취합한 다음에 이것이 이 한 점을 향해서 모이는 것을 시각화해서 보면은 조금 이 때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좀 분명히 어느 정도 때가 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게 징조들에 대해 그 어떤 종류들에 대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각 영향으로 인한 자연재해, 그러니까 이제 자연재해 중에서 지각의 영향, 그러니까 지진, 해일,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이게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연재해 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기후 변동으로 인한 자연재해, 그러니까 폭우, 한파, 가뭄 등이 이제 기후 변동으로 인한 이제 자연재해인데, 요 기후도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기후를 인위적으로 이제 작동하는 그런 세력도 있는 것을 이렇게 좀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의 경우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생겨나는 전염병, 그 전염병의 이제 발생 빈도 이런 것도 이제 체크해 보셔야 될 거고, 또 그러한 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 발생하는 전염병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로서의 전염병균 보유 능력도 우리가 또 체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우한 폐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발생한 전염병이라기보다는 어떤 연구소에서 어떤 유출됐을 가능성이 이렇게 그 어떤 의도성하고는 별개로 우리 그건 알 수가 없죠. 고백하거나 이런 것이 아닌 한 하여튼 그렇지만 실수로 유출되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유출 가능성 그래 그런 어떤 보유 그러니까 무기로서의 전염병에 대한 이해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제 정세의 블록화와 전쟁 가능성 그리고 이제 세계화 진전도 세계화가 하나가 되는 왜냐하면은 마지막 때에 성경을 보면은 세계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 통치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벌써 세계화가 다 되어야 준비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타락의 어떤 정도, 그 광범위성, 타락의 제도화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어떤 그 동성 결혼 법이라든가 이런 제도화 이런 정도는 그냥 타락이라는 거는 인간 세상에 있어서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제도화되고 또 어느 정도 그것이 다른 어떤 뭐라 그럴까 지금까지의 역사와 전통을 완전 거부하는 사태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러한 경우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또한 동성욕의 증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요 타락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그 미국의 이제 아주 굉장한 이제 거의 뭐 그 유수한 이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이제 어떤 다른 학생들과 논쟁을 하다가 그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이제 구성이 됐다라고 발언을 했다. 그래가지고 요 다른 학생들이 학교 당국에 이 학생을 어떻게 클레임을 걸었다. 그래서 학교 당국에서는 이 학생이 어떤 뭘 출전을 해야 되는 어떤 자격을 이렇게 뭐 한 달간인가 뭐 이렇게 정지를 했다. 이런 이제 어떤 저기 소식을 전하는 걸 봤습니다. 미국 소식을. 그러니까 이게 그 인간이 남성과 여성이 으로 이렇게 구성된 것이 이거는 뭐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한 거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 자체가 이제 이러한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공격을 받고 이제 하나의 그 불법으로 지정되는 사태까지 지금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정신의 타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하는 거를 뭐 이렇게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세력들이 이 정상적인 전통적이고 그 법칙적인 것을 부정하면서 그 전체 판을 다 갈기 위해서 그 어떤 이거를 불법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의 바로 기독교 및 각 종교들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즘 이렇게 여러 각 다른 종교 이렇게 그 상황도 좀 보고 있는데 그 여기 기독교 내에서도 이제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다 또 그 예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또 다른 종교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기가 이제 그 어떤 미륵불이다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다. 여러 가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요 기독교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종교 전반에 있어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복음화 정도 및 전파 가능성, 그리고 이제 경제적 어려움의 강도, 금융 시스템의 붕괴 내지는 전자화폐 시스템으로의 급격한 변화. 그렇죠. 요번에 이렇게 지금 그 터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뭐라 가상화폐도 이제 저기 있죠. 여러 가지 그 이걸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곧 있을 전자화폐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있기 전에
요 가상화폐에 대한 이제 공격이라든가 인위적인 어떤 그 작용, 그러니까 부서뜨리는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사기라고도 볼 수 있는, 뭐 다는 사기는 아니겠지만 선하게 출발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의 그 종말은 이제 이 새로운 전자화폐 시스템이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공격이 더 심하게 시작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또 봐야 되고, 리먼 브로더스 사태와 같은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는 사건들의 빈도, 이러한 사건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경제 시스템 자체가 이제 무너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시스템이 무너지면 사회 혼란으로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제 전쟁이라는 거는 그 전에 경제적인 어떤 이권이 반드시 개입이 된다. 어떤 자원이건 어떤 그 영토도 사실은 경제적인 어떤 그 자원을 가지고 있다던가 어떤 이득이 되는 그러한 어떤 영토라든가, 하여튼 경제적인 것이 이제 어떤 그 싸움이 있은 다음에 이제 전쟁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성전 재건 준비 상황들, 그리고 남방왕, 북방왕, 이집트, 시리아 등 나라들의 움직임, 그리고 열불, 열발가락, 10개국 연합의 지중해 출현 움직임이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배도와 종교통합의 정도,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와의 불가침 협정,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달,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생체 인터넷 등. 그래서 이제 사물 인터넷을 넘어서 이제 생체 인터넷, 인간이 곧 이제 컴퓨터 이제 단자가 되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서 인간의 생체까지도 조정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조정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어떤 그 정보가 나와서 어떤 사물과 어떤 인터넷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또 밖에서도 해킹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갈 수 있다면은,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뭐 멀리서도, 그러니까 원격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것이 이제 사망하게 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제칩 등 통제 시스템의 구비와 또 인공위성, 어떤 감시 인공위성의, 그다음에 CCTV 감시 시스템의 통제 시스템의 어떤 확산 정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 우리 이런 것들을 언제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희 엔타임 센터를 어떤 그런 그 알려주는 정보를 좀 많이 참고해 주면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언제 다 이렇게 우리 파악하고 있느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의 인구 증가 속도. 지금의 인구가 79억, 그렇죠. 한 올 말 정도 되면은 80억 정도가 될 텐데, 이제 칸에 지금 이렇게 증가되는 속도가 이제 8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가 지금 증가를 1년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이제 그 초유의 이러한 어떤 환경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이제 식량에 있어서, 이제 식량, 제가 얼핏 이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1년에 500만 톤? 500만 톤의 식량이 필요하다. 매년 이렇게 신규로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이렇게 정보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그 8천만 명 정도에서 1억 정도의 1년간의 이러한 증가 속도가 향후 5년, 10년 후에는 그 더 뭐 저기 하겠죠. 한 3억, 5억 정도 이렇게 그 1년. 왜냐면 이게 산술 증가가 아니라, 인구라는 거는 멜더스가 얘기했듯이 그 기하 급수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금의 인구가, 그리고 또 이 인구 증가 속도로 볼 때 과연 그 지구의 지금 여러 시스템이, 산업 시스템과 여러 시스템이 이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정도가 되는가. 그렇게 볼 때 이제 전쟁이 그 식량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한정된 자원, 기술이 굉장히 이렇게 발달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을 훨씬 뛰어넘어서 엄청난 그 어떤 그 식량이라든가 이런 걸 생산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인구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때는 그런 과정 속에서 4차 혁명의 그런 과정 속에서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가능성이 높다. 전쟁에 왜냐면은 전쟁의 가능성이 충돌의 가능성이 이렇게 높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화와 인구 증가 이것이 두 가지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계화되는 상황, 지구가 그리고 이제 지구가 이제 인구의 증가. 그래서 세계 이제 문화권으로 나뉘어졌을 때는 인도 지역의 그 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 이것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그 중국의 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이 이제 그 세계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런데 세계화되면서 이러한 인구들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직접적이다. 이들의 생활 수준이 더 높이 올라갈수록 이제 지구는 이제 그 파국의 어떤 여러 가지 긴장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제 소행성들의 움직임, 어떤 천체들의 어떤 움직임, 특히 소행성들의 움직임도 이러한 마지막 때 예고된 것이기 때문에 예언 속에서 예고된 것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엔타임 센터가 보는 이 시대에 현재 이제 2022년 5월 이제 17일이죠. 그래서 하나의 이거는 이제 시나리오이자 의견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받은 말씀이라든가 무슨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의견입니다. 시나리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님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요 말씀을 아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엔사임 센터는 그간의 성경 연구와 자연 사회 현상을 볼 때 2040년까지 마지막 때가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이제 99%라고 본다. 그러니까 이게 한 일회가 시작되는 시점, 요 시작되는 시점이 적어도 2040년까지 이제 그 발생할 확률이 90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99%로 얘기하고 싶지만 이건 또 거의 99%는 100% 얘기 아니에요. 그죠? 0.99999가 1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처럼. 그래서 99%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99%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 그리고 이제 그 모든 하나의 그냥 확률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지 이렇게 일로 말씀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는 2025년까지는 이렇게 요 시작 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국제 정치적 측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일어날 사건들이 여러 가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충족돼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제 메시아닉의 어떤 증가가 한 150만에 이른다던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이동일 알리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 그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또 10개국 연합의 출연이라든가 그 출연하기 이전에 어떤 징조들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발생하지 않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26년부터 30년의 시기에 이제 96% 정도로 본다. 그리고 31년부터 2035년까지 이제 요 발생할 확률이 이제 98% 그리고 이제 36년부터 40년까지 이제 99% 그렇죠. 그래서 이제 40년까지 최대한 늦게 잡아도 이제 99%로 이렇게 확률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시나리오이자 여러 가지 의견이지 여러 가지 위에 얘기한 요소들 징조의 요소들을 이렇게 좀 정보들을 파악하고서 좀 내린 어떤 결론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아니라는 것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학자들은 2020년
내서 2040년까지를 4차 산업 시기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요 40년 이후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더 저기죠. 우리가 예측하기가 더욱더 어렵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징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이게 마음, 신앙 등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멘붕 상태가 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그 이전에 징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이렇게 스타트 이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과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현실적 삶에 충실하면서도 현실적 삶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하게, 또 인간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특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을 조심하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말을 하든지 너희가 그것을 이제 심판을 받은 날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적어도 말은 조심해야 되겠다는 걸 제가 오늘 좀 묵상 중에 강하게 이제 느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는 주님께서 이제 언제 오시든지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즉 역사적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임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 시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마치 비유로 하자면 그 노아와 같은 그 그러한 때 그러한 때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사적으로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그 역사적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오실 때라든가 하는 그런 때라든가, 하여튼 인류 그 역사 가운데 몇몇 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 그리고 그 분기점 중에서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진짜 그 분기점의 탑 오브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징조들을 다 이렇게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이걸 다 파악하고 다 이런데 생활하기도 힘든데 이걸 다 파악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점에 있어서 엔타임 센터의 여러 가지 그 정보를와 지식을 이렇게 좀 접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